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계절을 주시고 추운 겨울을 지나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은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에 우리 성은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행복했던 이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도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온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들의 마음에 영혼의 답답함이 해갈되며 육체의 아픔이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자녀들, 성경 봉독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헌신하는 성가대원들의 헌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에 물을 주며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로움, 교회를 살피며 보수하고 고치고 관리하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상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도 예배하지 못하는 아픈 이들, 군대에 일터에 나간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첫째 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1989년 6월) 중국에서는 우리가 천안문 사태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쪽에 탱크들이 쫙 서 있고 이쪽 편에 한 청년이 그 탱크들 앞에 탁 서 있는 그러한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막강한 중국 군대의 탱크를 혼자 몸으로 막아선 청년의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 그 청년 한 사람이 그 탱크들을 막고 서 있다고 해서 멈칫거리는 탱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탱크들이, 그 군대의 그 진압군들이 천안문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 청년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탱크가 멈추고 멈칫거렸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탱크의 지휘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적기는 하지만 그 탱크 안에 있는 지휘관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무슨 군대, 우리나라 6.25 국군 영화 보면 형과 아우가 국군과 인민군이 되어서 서로
장동건 나오는 무슨 영화 그런 거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서로의 적이지만 자기의 형제야. 총을 쏠 수 있어요? 칼로 찌를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 세 가지 경우, 지휘관의 양심과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탱크가 돌진하기 어려운 상황은 몇 번일까요? 3번, 맨 마지막. 막는 사람이 자기 가족일 때 돌진하기 가장 어렵겠죠.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우리가 늘 속국으로서 이렇게 뭘 하고 살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왕자나 우리나라 공주를 항상 어떻게 해요? 볼모로 잡아갔잖아요.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첩을 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듣도록 요동 땅 정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명령하고 자기들이 시키는 거 말 잘 듣도록 우리의 왕실의 사람들을, 왕자나 공주들을 그냥 잡아가기도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볼모로 인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인질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해주는 거죠.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의인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더욱더 잘 보호해 주시겠죠. 아브라함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소돔성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멸망해야 될 때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성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소돔성에 50명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5 깎아나가.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가는 거죠? 10명까지 가요. 10명만, 의인 10명만 소돔성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성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소돔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의인이죠.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줘요. 우리 김간숙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교회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그 교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직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자는 누구일까요? 나예요? 교회에서 직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자는 담임 목사죠. 직분자 중에서는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목사지만 의인이 아닌 사람과 평신도지만 의인인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평신도지만 의인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어떤 직분자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 중에 의인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자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전한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을,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불법을 행하면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신자답게 산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사회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의롭게 산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우리끼리는 교회의 직분자가, 업적이 더 큰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목사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장로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권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을까? 하나님은 물론 직분자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신자답게 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직분자들이 신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었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직분자가 많으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경우도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직분자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직분자와 의인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어디서 찾아봐요? 백성들 사이에서,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 샅샅하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민들이야 무식하고 세상살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은 다를 거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서는 의인이 있겠지.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서 두 눈을 씻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거기에도 의인이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지도자들한테 아는데 거기서도 의인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직분자건 평신자건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이 징계를, 멸망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의인하면 일단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의인과, 또 하나의 의인은 어떤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산 의인.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단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롭게 사는, 의롭게 행동하는 삶의 의가 있는 의인에 대해서도 성경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해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에서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행함이 있는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죠.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자꾸 우리가 어긋나고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면 뭐 하시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벌을 주셔야, 한 대 맞아야 뭐 하니까 다시 악을 떠나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대로 둔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며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의인이 없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자신과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한다?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인인 우리들이 행함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그런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뭘 찾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 법,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찾고 계시고 지금 서울에서, 도봉구에서, 강북구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북구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이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지을 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냐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거 선악과 왜 먹는 거죠? 왜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유혹에 홀딱 가갖고 따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정도로 이기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꾸중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집안의 가장이면 지가 책임지고 지가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싹 넘겨버려요. 그 정도로 이기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인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영적인 DNA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DNA가, 조상의 DNA가 여러분 몸에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박지성 가진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천대만대 가도 박지성의 피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최 씨랑 결혼하고 김 씨랑 결혼하고 오 씨랑 결혼하고 그래도 다 없어지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그 DNA가 검사를 해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이기적인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조금만 나의 이익에, 나의 권위에, 나의 뭐에 스크래치 나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옛날에 죽고 못 살던 친구들 지금까지 죽고 못 사는 분, 그렇게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친했던 것 같은데 어떤 한순간에 나한테 팍 손해를 끼치거나 내 흉을 보거나 나한테 뭐 배신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지금도 절친으로 100% 지내세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내 편을 사랑해. 저 사람이 내 편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이랬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됐어. 사위가 됐어. 며느리가 됐어. 그때도 안 볼 거예요? 그땐 이미 우리 집안 사람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간도 빼주고 뭣도 빼주고 그러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편이 되면, 우리 편이 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개인으로 보면 너무 착해. 개인으로 보면 너무 도덕적이야. 개인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것을 서슴지 않고 하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 말할 때 일본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얼마나 그런 책 많이 봤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일본 사람들의 정직함이나 일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얼마나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눈이 멀어서 다른 나라를 갖다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마음대로 인체,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착한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회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일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착한 나라라고 좋은 나라라고 인정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인 신자들, 도덕적인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되면 비도덕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나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데 교회로라고 하는 이름이 딱 되는 순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해를 끼치거나 무관심하게 사는 거죠. 교인들끼리는 서로 힘을 합치고 사랑하고 살면서도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교회의 세만 확장하면 돼. 그러나 자기 교회가 들어앉아 있는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 닫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모여서, 착한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에 의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교회 포비아가 얼마나 넘쳐나고 얼마나 확산되고 있습니까? 또 교회야? 인터넷 한번 보세요.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대요. 청와대 청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교회 다 문 닫게 해버려야 된다. 불 질러버려야 된다. 오늘 뭐 자기네 교회가 뭐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다 페인트 칠해버리고 올 거다 막 할 거다. 별거 다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 아무리 국가에서 협조를 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자기들의 그 이기주의를 밀고 나갔었을 때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혔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욕먹도록 만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작가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간판 이름을 보고 탁 간판의 제목이 민들레의 상실이라는 간판이에요. 이 작가는 머릿속에서 이 상호가 간판, 이 가게 이름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봄이 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민들레인데 민들레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스스로 잡초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잡초와 같이 취급을 받고 있어서 상실감을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민들레 홀씨가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씨를 맺지 못하고 싹을 틔울 수 없게 되어서 나오는 거기에서 오는 상실을 말하는 것일까? 한동안 계속해서 이 작가의 머릿속에서는 민들레의 그 상실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라는 그 의미가 떠나지 않아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서 다시 그 간판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민들레의 상실이 아니라 민들레 의상실 이더라는 거예요. 진열장에는 옷이 가득하고요. 띄어쓰기 하나 차이인데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줘야 돼요. 미움을 담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볼 때도, 교회는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 그럼 아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어쨌든 그 사람이 기쁘게, 그 사람이 유익하게 하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발로 차는 게 사랑이겠어요? 무시하는 게 사랑이겠어요? 꺼져. 내 얼굴 내 옆에 저 2m 안으로 내 접근하지 마. 이게 사랑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내가 높아지려고 싸우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칭찬도 명예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요. 어떻게든지 내 얼굴 내고 내 낯을 내고 나를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삐지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직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모습이에요. 신실함이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 여식이, 저희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직장을 다녀서 직장인이 되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몇 달 동안 쉬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집에 늦게 오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취업을 해서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요. 3개월 인턴 생활을 잘하면 3개월 후에 정직원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한 20일 다녔어요. 20일 정도 다녔는데 25일 월급날이 되니까 월급이 나왔어요. 세금을 떼고 세금 조금 떼고 떼고 나니까 이 아이가 받은 돈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77만 몇천 원. 20일 일하고 받은 돈이 177만 몇천 원의 돈을 받았어요. 지 딴에는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돈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 첫 열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세금 뗐더니 177만 몇천 원인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끝자리 채워서 180만 원을 채워서 해야 되는 거야? 헌금을 그렇게 어떻게 드려? 이렇게 물어요. 20대 여자아이가 자기가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을 전액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20대인 제 딸이 아무리 목사 딸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딸이 저희 예진이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아이로 보이세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아직도 멀었어, 내가 볼 때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는, 그 첫 열매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모의 가르침의 말에 순종한 것뿐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노력의 모습,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희 딸이 대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2월 달도 제가 또 용돈을 줘야 되지만, 저도 30여 년 전에 첫 월급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저희 동생 김성 집사도 그랬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조성복 군이 처음 경찰되고 할 때도 첫 월급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게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대견함,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보는 그 대견함,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면서 정의롭게 진리를 찾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라는 거예요. 대견함.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는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직한 시대입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언제 느끼냐면 선거 때 선거하면 그 후보들끼리 토론할 때 보면 맨날 서로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다르게 말하냐고. 이게 거짓말하냐고 말하는 거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부정직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면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엊그제 임시노회를 했습니다. 임시노회에서 노회장이라서 개회 설교하고 폐회 예배도 하는데, 폐회 예배 때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쳤었는데 이 말씀 읽어드렸어요. 요한 1서 5장 4절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성은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이 악한 풍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기에 우리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을 찾으신다. 왜 찾으신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참 신자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멸하지 않으시려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멸하지 않으시려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멸하지 않으시려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은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와 사회를 지키며 우리 자신도 큰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려고 오늘도 이 시대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자신도 큰 복을 받는 성은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